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우리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물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이른 아침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일상과 범사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성원을 높여드릴 때 우리 아멘으로 힘차게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자 오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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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영적인 암흑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이 영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사사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 속에 간단히 살펴본다면 바로 엘리 제사장 가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 앞에 범죄를 서스름 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더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칠 줄 모르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 그는 자녀가 우상이었습니다.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자녀들을 바로 잡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그 자녀들을 놔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너무도 어둡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여러분 그런 사사시대 동안 이제 사사시대가 그 다음 시대가 왕정시대라고요. 근데 이 사사시대가 언제 맞춰지냐? 왕이 세워지는 시대인데 바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왕정시대로 서게 됩니다. 그럼 이때 왕정시대가
주는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여러분, 왕정시대에 이제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 왕이 등장하게 되고요, 다윗의 영적인 가문이 이어지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에요. 사사시대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어지고, 왕정시대엔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 왕국엔 나중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메시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역사 속에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그리고 왕정시대를 이어가기 위해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는데, 바로 누구냐?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단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낳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시키시고 또한 태어나게 하신 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데, 또한 그가 다윗 왕이 세워지는데 기름 붓죠. 사무엘이 기름 붓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서원을 따라 어린 시절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사장 엘리 밑에서 그가 자라가게 되죠.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말씀 띄워주시면, 사무엘이 성장했던 그 시대, 사무엘이 어떻게 그가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년 사무엘은 엘리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드물었고, 그리고 이상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던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느껴지지도 들려지지도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그 시대 속에 역사하시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까? 여러분, 이유가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말씀에서 지금 답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대요. 2절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시면 왜일까요? 보이시죠? 왜일까요?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 못하던 그때에, 무슨 말이에요? 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게 왜 느껴지지 않았나?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분간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라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지금 그런 눈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보지 못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도 느껴지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와 온 이스라엘이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에 그랬지만,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한나의 기도 속에 사무엘이 탄생한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한나의 기도 이후에 사무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식들로 우리 한나를 축복해 주신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아요. 20절에. 근데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탄생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3장 1절에 온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안 나타났던 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가 아니라 그들이 눈이 가려져 보지 못했을 뿐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20절 계속 우리 노란색 글씨 부분 여호와께서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우리 2장 21절 말씀도 하나님이 이 축복 말고도 한나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또 같이 한번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6명의 자녀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한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적 어두운 시대에도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와 같이 눈이 있어도요, 감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이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땅도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간증들, 역사들이요 수없이 들려져요. 그런데 느끼지 못한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뭐라고요? 눈을 가리고 있고 귀를 닫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제가 한 번만 더 선포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대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는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또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고요. 이제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 사무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으로 우리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말씀 속에 한번 답을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1절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나와요. 사무엘은요, 우리가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크고 있었던 그 교육 환경,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생각하는 그 교육 환경, 우리 청년들도 많이 생각하고 있을 그 교육 환경, 서울로 올라가면 성장한 거고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면 좀 아쉬운 거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유학하면 성공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쉬운, 여러분 그런 환경 잘 보세요. 사무엘은 특별한 교육을 받아서 위대한 제사장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라던 교육 환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죠? 그를 가르친 사람 누구죠? 엘리. 영적으로 눈이 닫혀 있었던 엘리. 그를 지도한 사람이 엘리. 그가 지금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을까요? 그의 친구와 같으며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 누구?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 그의 교육 환경은요, 감히 말씀드리면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아니,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가 눈으로 늘 보고 있는 제사장 훈련의 자기의 모델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를 가르치는 사람은 엘리. 최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한다면 교육 환경이 좋고 안 좋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럼 제가 가끔씩 은혜 받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새롭게 하소서예요.
어제도 저희 아내가 또 이렇게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는데 저도 귀에서 계속 듣게 됐어요.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나 다니엘 기도의 간증에 나오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분들이 대단한 환경에 금수저 물고 나온 영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불편했고 힘들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종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무엘은 그런 환경에 커가면서도 훗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멘. 우리 사무엘상 3장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여호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했대요. 사무엘은 인정받는 선지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걸 인정받는 선지자. 그리고 21절에 그 원인이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명 사무엘의 교육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환경이라는 게 분명 중요합니다. 분명 중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오늘 내 환경이 좋지 않아서 스스로 낭망하면서 스스로 좌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두에게 공평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을 얻겠습니까? 환경 보지 마십시오.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가운데 컸던 사무엘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십니다. 다윗은요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가정 가운데 왕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위대하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3장 2절과 3절 말씀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말씀에서 엘리는 지금 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누워있죠?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대조적으로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있죠?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대요. 엘리는 자기 방구석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워있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조금 말씀을 조금 계속 띄워주시면요, 아마도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 누웠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법궤가 있는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에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 그래서 지금 사무엘은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그림 하나 부탁드렸는데, 이게 지금 성막 전체가 성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막 가운데도 지금 이렇게 텐트로 쳐져 있는 것이 성소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그림입니다. 이 전체를 성소라고 말하고, 저기 천사의 모양이 있는 공간이 지성소예요. 저기가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직사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 있죠, 여기 하나님의 궤 앞에 있는 공간.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저기 보면 저기 등불이라고 해요. 저기 촛대처럼 서 있는 게 7촛대 등불입니다. 저 등불이 있는 공간이 바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무엘이 지성소가 아닌 저 성소에 누워 있는데, 그럼 성소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등불 때문입니다. 성경 아까 우리 한번 혹시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3절 말씀 죄송해요. 3절 말씀 앞에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있더니, 아까 지금 그 공간이었어요. 바로 촛대가 있는 공간. 왜 그러냐? 성소에 누워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등불 때문입니다. 그럼 이 등불은 뭐냐? 출애굽기 27장을 보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를 제사장인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등불을 보살피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냐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생 대대로 지킬 법도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등불은요, 단순히 이 조명 효과가 아니에요. 이렇게 불을 비춰서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효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성막 체험을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에 전 세계 그 성막 모형을 딱 3군데, 전 세계 3군데가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거기를 방문했거든요. 성막에 1:1 모형으로 거기 딱 있는데, 거기 이 등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걸 간단하게 잠깐 우리 그 목사님께 설명해 주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이 뭐냐면 성막의 등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 본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 교회 안에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소에 머물러 계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로 그곳에 누가 누워있냐? 사무엘이 누워있는 거예요. 엘리가 누워있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이 누워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 하고.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 있었는지 아시겠죠? 바로 성소에서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자리에 사무엘이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이러자 대답하죠. 사무엘이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요, 사무엘이.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방으로 뛰어갑니다. 왜냐? 사무엘은 지금 자신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인 줄 모르고 엘리 제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뭐라고 하죠? 엘리가 이러죠. 나 너 부른 적 없어. 가서 쉬어라. 엘리도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누워 있었다 그러잖아요. 가서 쉬어라.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하나님이 또 부르셔요.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막 뛰어가요, 엘리의 방으로. 이거를 그 저녁에, 늦은 저녁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아니, 사무엘이 이렇게 엉뚱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사무엘이 엉뚱하게 행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주요할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냐면 3장 10절 말씀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이에요. 이게 하나님 처음 만난 첫사랑의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할 때라.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시는데,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 저녁 사무엘은 엘리를 3번이나 찾아간 것은 그가 처음 경험했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엘리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엘리 부르셨어요?
엘리 제사장 부르셨어요. 엘리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러분 이 다음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엘리가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그때 너 하나님께 반응해. 그리고 와서 3장 10절로 한번 가보죠.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른 거죠? 몇 번 부른 거죠? 4번이죠. 3번째까지 엘리를 찾아갔고 4번째 때 반응하는 겁니다. 3번째까지 엘리를 찾아갔다가 4번째야 돼서야 반응한 거예요. 그도 처음부터 잘 듣는 건 아니었다. 사무엘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딱 알아차리고 딱 반응한 건 아니었다. 4번째 부르실 때 비로소 반응하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겠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4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부르고 계시고 사무엘아 부르고 계시고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다음 이어지는 여러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도 말하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순종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기도의 시작이 첫 단계가 뭐였습니까? 이 기도의 시작의 첫 단계, 막 사무엘이 막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첫 단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사무엘이 자신의 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공간에 그가 몰랐대요.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대요. 그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거기에 있으라고, 어떻게든 버티라고. 예,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은혜의 자리에, 임재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4번째도 3번째도 아니라 한 번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임재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이제 훗날 그가 민족을 살리는, 민족을 세워나가는 제사장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 그것이 시작이 됐고, 그것이 그로 하여금 20절, 2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사장, 선지자. 마지막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더라. 그렇게 그가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사무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고 나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각자가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지금 찬양했던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배했던 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했던 그 기도. 그럼 기도는 좀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말하고 또 들려지고 말하고 이게 오고 가는 대화, 그 임재, 여러분 그 기도 분명히 뜨겁게 했던 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또는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우려되는 건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그날이 과거이거나 과거형이라면, 혹시 과거형이 되어 가신다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알겠는데, 예전에 들었는데 요즘 무뎌지고 있어. 무감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간증으로만 남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마침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람 딱 화석, 여러분 화석이 뭔지 아시죠? 공룡 화석, 그 화석. 하나님의 음성만 얘기하면 화석처럼 반응한 사람, 옛날 일로 반응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딱 나오는데 누군지 아세요? 엘리예요. 엘리. 우리 3장 2절 말씀 한 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자기 처소에 누워있던 어두워졌던 엘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었다고요? 3번이나 듣습니다. 4번째 반응한 거고, 3번째까지 그걸 듣고 누구를 찾아가죠? 엘리를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엘리를 깨워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부르셨나요? 사무엘이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처음 만났던 그 사무엘이 엘리를 깨웁니다.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당신이 불러서 왔습니다.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죠? 엘리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우시는 거예요. 엘리는 그걸요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사무엘을 깨우고 있구나. 하나님이 자기를 깨우는 소리인지 모르고, 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아차려요, 그거를. 근데 자기를 깨운다라는 건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사무엘을 깨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엘리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되냐면, 오 주님,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을 깨우신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3번이나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걷어찹니다. 다른 사람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많이 듣거나 보게 돼요. 한 달 전이었나요? 우리 강단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간증하기도 해요. 선교든 수련회든 갔다 오면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압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반응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나는 왜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아까 다 얘기 드렸어요.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더니, 눈이 있는데도 눈을 감고 있으니 이 통곡하며 회개할 때를, 그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고 있죠?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더라.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거기 바로 옆에서 누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가르치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있는 이 모습,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사무엘에게만 해당되는 은혜야. 이건 교회에 얼마 나오지 않은 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건 저기 기도 많이 하는 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의 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될 일입니다. 우리에게 해당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들어야 할 일입니다. 아멘. 3장 3절 한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셨대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안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 한번 간절하게 매달리세요. 아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은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불,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